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그 준비 찬양한 내용들을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교구에서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허락해 주셔서 신의 악단이라는 우리 영화를 봤습니다. 구로 CGV 빌려가지고 다 빌린 건 아니고 한 관을 빌려서 영화를 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찬양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그 예배 전에 찬양하신 분들이 그 내용으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 믿음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어떤 표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생긴 표식이고 이건 어떻게 생긴 표식이고 그 표식마다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표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쓰는 표식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곳이 원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라고 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은 바로 죽음의 형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 사형을 하는 사형 형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곳이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이르게 된,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이르게 된 공의의 표식이지만 또 반면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가 돼서 완성을 이루는 곳,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표식이에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죽음과 고난이 있지만 그 죽음과 고난은 우리를 구원과 부활로 이끄는 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라는 개념은 서로 공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이 합해져서 구원의 완성이 된 것과 같은 곳, 그런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우리 종교에서는 유일하게 표식으로 십자가만 허락을 합니다.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억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용어인데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크게 두 가지 사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선민의식, 선민사상. 내가 택함을 받았다. 우리 민족만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네 민족만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민사상, 선민의식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고 죽음도 없으셔야 되고 또 죄를 짓지도 안 지으셔야 되고 죽으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 집행하는 형틀이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으며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죄가 되었고 십자가 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를 모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저주의 상징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죽으시는 분이 없어요. 다 어떻게? 누워 계십니다. 다 누워서 땅하고 가장 밀착돼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묻어가지고 이제 또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태로 해서 죽는 건 어떤 거냐면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에 죽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려면 누워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그 가운데,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죽음이고 힘든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죽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하늘에서 죽일 수도 없으니까 그 사이에서 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저주의 상징인 것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게임이 끝난 것 같았어요.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에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죽으심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야지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를 다시 탄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이런 죄를 저지르면 되느냐 저런 죄를 저지르면 되느냐 계속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원수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이냐? 아, 맞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십자가 신앙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헌신과 희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복잡하고 힘들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본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그 밑바닥의 베이스가 되는 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기억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전혀 못 느꼈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6.25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 전쟁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국 전쟁은 기억하는데요. 6.25를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이 발발한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언제를 기념해요? 전쟁이 끝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전승절, 전쟁에서 승리한 날, 뭐 중국도 뭐 자기네들이 하고 뭐 일본도 뭐 하고 뭐 유럽도 다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나 아니면 전쟁이 끝난 날, 그 날을 기념해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를 기념하냐면 6.25가 아니라 7월 27일이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날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한국에선 전혀 몰랐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언제 끝났는지. 근데 미국 가니까 정전일이라 그래가지고 7월 27일이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전 협정을 맺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다 모르셨죠? 그래서 미국은 7월 27일을 기념해요. 근데 한국은 6.25를 기념해요. 근데 미국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어떻게 니네는 전쟁이 난 날을 기념하냐? 야, 그날은 정말 수치스러운 날이고 정말 치욕적인 날 아니냐? 전쟁이 끝난 날, 전쟁에서 이긴 날,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한이 많아요. 가지고 누가 하나 때렸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승리한 날은 잊어버려도 나 때린 날은 기억해야 돼. 그래서 6.25를 기념하는 것 같아요. 복수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이제 6.25를 기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헷갈렸어. 어떻게 맞는지. 근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민족마다 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6.25를 기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감사가 주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난 날을 기념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뭐 하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니까. 원수마귀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것으로,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날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몸을 버려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부활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살 수 있는 이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열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싫은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이고 은총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은총이 아니에요. 그 은총보다 더 큰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별개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총이 아니라 예수님과 일치됨을 통해서 부활과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믿는 자 안에서 살게 되고,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힘입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뜻과 기쁜 뜻을 충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별개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별개로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별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믿음을 알게 되면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별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은총이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그냥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에서 빠져나가서 내가 뭔가 해서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뭔가 해서 예수님께 좋은 것을 허락받는 이러한 형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 죽는 것을 자랑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뭔가 얻었다.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받았다. 내가 뭔가 좋은 것을 했다. 요새 뭐 SNS에는 뭐 맨날 뭐 먹는 것만 나왔네. 이거 맛있는 거 먹었다. 요새 또 무슨 요리사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어떤 요리사 걸 먹었다. 뭐 이런 걸 막 올립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다 뭔가 먹는 것, 뭔가 잘된 것, 이런 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게 바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아집과 내 잘못된 것과 내 어떠한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진리와 아울러 깊은 뜻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은 기억하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내가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나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집을 달고 내 고집을 그곳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은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며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이 못 박혔다는 말씀이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그 세상의 것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을 못 박아야 되지. 내가 이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도 못 박아야 돼요. 나의 어떤 것? 옛사람, 유혹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못 박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뛰어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14권을 자기가 지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며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 박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흔들리냐?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팔에 못을 박고 실제적으로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리, 고통의 자리로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 자신을 진짜 못 박는 어떤 고행이나 어떠한 참선이나 어떠한 훈련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give up입니다. give up이라 그러는데 이 give up을 잘 보면요. give는 뭐예요? give? 주는 거잖아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give는 주는 거예요. up은 뭐예요? 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로 줄이는 거예요. 이게 포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않지. 위로 안 드려. 자기가 움켜잡고 있으니까. 내 아집을 움켜잡고 내 고집을 움켜잡고 이것을 움켜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드리고 포기하면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진정한 기독교의 진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참선이나 수행이나 훈련을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 진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성도와 그리스도가 일치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많은데 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당연히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안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 삶의 주도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달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단수를 적었어요. 나라고 하는, 우리라는 말을 안 적고 나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단 둘. 그래서 인카운터라 그래서 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믿는다고 남편이 만났다고 부인이 만난 게 아니에요. 부인이 만났다고 남편이 만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만났다고 부모가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1대1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별적인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다. 믿음으로 맡김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 아집, 고집,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유혹에 따르는 욕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맡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